네, 3월 5일자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한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라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몬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베드로의 흑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 이 시몬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교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한 실수를 가지고 낙인 찍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모든 사실은 다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들인데 한 사람의 어떤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서 아예 그냥 딱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것을 좋아하죠. 좋아한다기보다 그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일인지를 우리 사도 베드로의 이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사도 베드로의 실수에 대한 태도, 반응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실수에 대해 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주홍글씨라고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홍글씨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주홍글씨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지우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이미 예언하셨고 그러나 이 모든 흑역사에 대한 기록 또 이런 모든 사건들을 허용하신 이유는 바로 그 사도 베드로의 그와 같은 자신에 대한 착각으로부터 깨어나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현실이고 그것이 진짜 난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었던 사도 베드로와 우리들을 깨워주시기 위해 허락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의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낙인들이 다 지워지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용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용서. 하나님께 의탁했는데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셨고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행하신 일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용서다. 이 낙인이라는 것은 참으로 좋지 않은 말이죠. 누구나 변화될 수 있고 누구나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참된 복음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진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체포돼서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안나스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종의 심판 재판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때 이제 그 대제사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제자 한 사람이 누군지는 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죠. 근데 마침 이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고 그때 다시 이 다른 제자가 문지기 여자에게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해서 같이 베드로도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아주 자동 발사가 되는 거죠.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다 말하였으니 은밀하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왜 나에게 묻느냐? 그것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아주 당당하게 이 대제사장의 신문에 응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당함, 요새 우리가 계속 우리 뉴스 보도를 통해서 재판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재판정에 뭐 피고 또는 뭐 피청구인이든 청구인이든 증인이든 증언을 할 때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뭔가 석연치 않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뭐 금방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냐. 이 당당함은요 눈빛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눈빛. 아무리 목소리가 당당하도, 아무리 목소리가 당당하고 자기가 하는 말이 아무리 노을정연하게 하려고 해도 눈을 못 마주치면 이 마음의 이 당당함은요 눈빛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몸이 밝은 거예요. 이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영혼의 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자기 확신이 있는지 아닌지, 이거는 그냥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이 선글라스를 쓰는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의 상태를 들키지 않기 위한 선글라스가 이 눈을 가리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심판정에서 아주 당당하게 아마도 이 대제사장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 심판에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한 종이 이 예수님을 칩니다.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이렇게 쳐요. 뭐 어떻게 쳤는지, 슬랩, 뺨을 쳤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때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했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왜냐하면 이게 다 예수님이 허락해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당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이 모든 심판을 대응하고 계시죠. 그때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보지 않았느냐? 그 자리에서 네가 내 친척 귀 자를 때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느냐? 아마 베드로가 이때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심판정, 물론 베드로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심판정 안에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실을 증언하는 자와 거짓을 증언하는 자의 모습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모든 비겁함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된 삶, 거기서 모든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아무리 귀신 들린 자라고 말을 하고, 아무리 신성 모독자라고 말을 하고, 아무리 심판정 앞에서 십자가 처형으로 위협을 한다 해도 진리의 마음이 묶여 있는 자는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죽음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감동과 도전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묶여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눈빛은 어떤 눈빛입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상황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과 정신을 단단하게 묶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오직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묶여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케 될 것이요, 우리의 마음은 자유케 될 것이며 우리의 두 눈에서는 하늘의 광선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게 되기를 바라고 아주 단단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묶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하는 부분은 이 베드로의 이 흑역사를 왜 허용하셨을까? 3번을 부인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또 2번도 사실 실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번째부터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성이에요. 이건 한계입니다. 우리의 그냥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실패는 베드로의 본성을 드러내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본성이었습니다. 실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본성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들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실수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타고난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나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타고난 본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면 그것을 알아야 나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되거든요.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요, 자꾸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면 다음번엔 내가 괜찮을 거야,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좀 더 나아질 거야, 새로운 기회, 어떤 새로운 환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단순한 나의 어떤 우발적인 어떤 실수, 어떤 상황으로 인한 어떤 실수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본성이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나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래야 내가 완전히 죽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야 이제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토대 위에서만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와 같은 완전한 자기 파괴, 완전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나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삶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의 베드로됨에 있어서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이에요. 베드로의 가장 큰 흑역사, 정말로 감추고 싶은 이 역사가 바로 베드로를 베드로가 되게 한 교회의 정말 토대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것은 베드로 자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정말로 교회의 토대가 되게 만들 수 있었던 그 신앙 고백의 완성은 예수님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체포되어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이 되어졌을 때 자신의 본성이 완전히 바닥이 나는, 자신의 신앙이 바닥이 나는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베드로가 되었고,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가서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종류의 고생과 근심은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용하신 것은 사도 베드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패감에 쩔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완전히 죽이고,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이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모든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바닥이 나는 상황들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내력의 바닥, 사랑의 바닥, 능력의 바닥, 평강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바닥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제 내가 그 바닥에 떨어져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느니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을 의지하는 그런 진정한 신자,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 부인을 통해 베드로의 믿음은 시작됐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실패를 통해 베드로의 베드로됨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바닥을 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믿음의 삶이, 생명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실패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기 확신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자기 능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그 바닥에 떨어져서 완전히 계란 깨지듯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부셔지고 깨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겸손과 믿음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흑역사를 통해서 보고 또 배우게 됩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산산조각 깨어지는 그런 상황들, 바닥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둡고 낮은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사랑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